하나님께서 이 아침에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시고 또 예배하시는 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오늘 참 좋은 것 같아요. 예배가 이 아침이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왜 좋냐면 지금 저와 여러분은 우리 교회는 정말 중요한 때를 지나고 있고 또 정말 좋은 때를 지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지난 3년 동안 신실하게 인도해 주셨고 또 새 성전을 주시고 이제 6개월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하나님 사랑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새 소망을 하나님께서 부어주고 계십니다. 이제 남은 건 부흥뿐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큰 부흥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부흥이란 무엇인가? 또 부흥이란 언제 찾아오는가? 부흥은, 하나님의 부흥은 온 교회와 성도들이 한 마음이 되어서 하나님의 얼굴을 갈망할 때 하나님은 교회에 은혜와 부흥을 주십니다. 우리 모두가 함께 한 마음이 되어서 하나님의 얼굴을 갈망하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께서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교회에 주시는 복이, 이 성전에서 흐르는 물이, 이 제단에서 흐르는 생명수가 여러분 각 개인과 가정에 흘러 들어갈 때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우리 각 가정과 개인에게 은혜와 복을 주세요. 그것을 부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부흥은요, 단순히 수가 늘어나거나 외적으로 성장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건 아주 낮은 차원의 부흥입니다. 하나님이 성도에게 주시는, 하나님이 교회에게 주시는 진짜 부흥은 뭐냐? 우리의 마음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흥은 언제나 마음에서부터 시작돼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 마음의 부흥이라고도 부를 수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저와 여러분이 온 마음으로, 그걸 시편은 전심이라고도 부르고 일심이라고도 부르는데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온전한 마음으로, 전심으로 하나님을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갈망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속에서부터 누가 시키지 않아도 이게 어떤 의무나 어떤 형식이 아니라 그냥 내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하나님을 더 알고 싶고 그분을 더 가까이 하고 싶고 그분과 교제하고 싶고, 이것을 성경은 부흥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 보면 이제는 너희에게 하나님을 알라고 말하지 아니하리니 왜냐하면 어린아이로부터 큰 자로까지 다 나를 알미로다. 어린아이로부터 장성한 교회에 이르기까지 온 교회와 성도들이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그것이 부흥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전심으로 하나님을 갈망하는 자들을 찾으십니다. 그렇게 예배하는 자, 그렇게 기도하는 자들을 찾고 계세요. 역대하 16장 9절에 보면 여호와의 눈은, 우리 하나님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시는데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를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느니라. 예레미야 29장 13절은요,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할렐루야. 어떻게 하라고요? 너희가 전심으로. 뭐 전심이라고 해서 뭐 특별한 거 아니에요. 이 아침에 저와 여러분이 지금 나아가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우리의 순전한 마음을 드리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보니까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게 뭔가, 하나님이 참 성도에게 원하시는 게 뭔가 한 가지더라고요. 마음입니다. 마음. 잠언에 보면 내 아들아 너의 마음을 내게 주라 하는 말씀이 있죠. 내 아들아 너의 마음을 내게 주며 라고 주님이 말씀하세요. 이게 참 신비한 건데요,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절대자이시고 모든 것을 만드셨고 모든 것을 주관하신단 말입니다. 그 얘기는 그분이 만든 피조물 가운데 나도 포함이 되고요, 내 머리, 내 생각, 내 마음이 다 그분이 지으신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요, 그 피조물의 연약한 인생의 마음을 하나님이 그냥 조종하시거나
취하시는 게 아니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한 사람도 움직이지 못하게 하고 눈동자조차 흔들리지 못하게 하고 떠드는 건 뭐 말할 것도 없고 하나님께서 작정하신다면 하실 수 있잖아요.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를 않으시더라고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보면요, 그런 말씀이 있죠.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그 먹는다는 건 교제한다는 뜻이죠. 우리 주님께서 문 밖에 서서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두드리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강제로 열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그가 마음의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요한복음 10장 27절에 보면요, 아주 복된 말씀이 있는데요,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를 따르느니라 하는 말씀이 있어요.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를 따르느니라. 하나님께서 강제로 저와 여러분의 귀나 몸에 콧께서 따라오게끔 하는 게 아니라, 소 끌듯이 개 끌듯이 하나님이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너희가 내 양이라면 내 양은 마땅히 자발적으로 목자의 음성을 듣고 목자를 찾고, 아이가 부모를 찾듯이 엄마를 찾듯이 자기의 눈에 보이지 않으면 겁이 나고 두려워하고 목이 마르고 배가 고프고, 마치 그것과 같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찾고 갈망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면 그때 하나님이 만나주시고 은혜 주시고 인도해 주신다는 말씀이에요. 저는 이것이 제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참을 신비하다, 정말 신비하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구나, 나와 다르구나, 정말로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구나. 여러분,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어디에서 나타나는 줄 압니까? 우리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은 그 하나님의 성품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인격에서, 그 하나님의 겸손과 온유함에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신데 모든 걸 자기 뜻대로 할 수 있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않고 놀랍게도 저와 여러분의 반응을 기다리셔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주님 앞에 마음을 열기를, 주님 앞에 달려 나오기를,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기를, 그분을 찾기를, 그리고 그때 하나님은 그 인생 가운데 개입하시고 간섭하시고 필요한 때에 맞는 은혜를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전심으로 하나님을 갈망하는 마음을 주시고 마침내 나와 당신을 온전한 예배자로 세우시며 기도의 영과 간구의 영을 부으셔서 기도하게 하시고 날마다 말씀을 사랑하며 묵상하게 하시고 마침내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요즘 제가 계속해서 붙들고 있는 말씀이 내 얼굴을 찾으라 하는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 시편 27편 8절에 보면요, 다윗의 고백인데요,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라 하실 때에 내가 마음으로 주께 말하되 여호와여 내가 주의 얼굴을 찾으리이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부르십니다. 다윗을 초대하세요. 그런데 다윗의 마음이나 생각을 조종하셔서 혹은 그의 삶을 몰아가셔서 하나님을 따르지 않으면, 하나님의 얼굴을 찾지 않으면 안 되게끔 그렇게 만드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따뜻하고 아름답고 부드럽고 온유하고 세미한 음성으로 다윗을 부르십니다.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라. 근데 그때 다윗이
그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려요. 그래서 성경은 굳이 마음으로 다윗이 주께 말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에요. 내가 마음으로 주께 말하되 하나님, 내가 주의 얼굴을 찾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가오실 때 다윗이 그 하나님의 품에 안긴 거예요. 하나님이 다윗을 초청하실 때 다윗이 하나님 품에 달려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라고 하는 건 그런 것입니다. 이 아침도 하나님은 나와 당신의 이름을 부르시고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에 초대하시는데 나와 당신이 마음을 들여서 그 하나님의 초대에 응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을 붙드시는 거예요. 이 아침도 하나님이 손을 내미시는데 저와 여러분이 그분의 손을 잡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은혜를 주시고 우리는 찬양으로, 아멘으로, 기도로, 예배로, 거룩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도 나와 당신을 부르시고 거룩한 부르심으로 우리를 부르세요. 디모데후서 1장 9절에 보면 마틴 로이드 존스가 기독교 신앙의 복음의 핵심이라고 불러마지 않았던 디모데후서 1장 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부르심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한 것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전부터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제가 이 말씀을 지난 3년 동안 여러 번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자세히 설명하지 않겠으나 오늘 주목하려고 하는 건 거룩하신 부르심이에요. 안타깝게도 개역 개정은 이 부르심이 2번 반복되니까 그걸 소명으로 바꿔서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이렇게 했어요. 저는 개역 한글 원래 번역을 선호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셔서 나와 당신을 어떻게 하셨다고요? 우리를 부르셨는데 그냥 부르신 게 아니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거룩하신 부르심으로 부르셨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초대하시고 하나님의 품에 부르신 것이 그것이 거룩한 부르심이라는 거예요. 그 부르심으로 나와 당신을 하나님께서 초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3장 1절에 보면 사도는 그 부르심을 어떻게 고백하는가? 바울은 디모데후서에서 거룩하신 부르심이라 그랬는데 히브리서 저자는 3장 1절에 보면 이것을 어떻게 표현하는가?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의 믿는 도리의 사도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히브리서 저자를 우리가 알 수 없기 때문에 히브리서 저자일 수도 있고, 만약에 이 히브리서조차 바울의 서신이라고 한다면 이 히브리서는 바울의 또 다른 서신이 될 것입니다. 히브리서를 포함한다면 바울은 14권을 쓴 것이고요, 히브리서를 제외한다면 불확실하기 때문에 13권을 바울이 기록을 했죠. 이 히브리서 3장 1절에 그 부르심을 가리켜서 하늘의 부르심이다.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왜 지금 히브리서 저자가 나와 당신을 부르신 그 부르심을 그냥 표현할 수가 없으니까, 그러므로 함께 부르심을 받은 형제들아 그래도 되는데 성경은 굳이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그 부르심은 디모데후서에 있는 말씀처럼 거룩한 부르심이고 히브리서에 있는 말씀처럼 하늘의 부르심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한 인생을 부르실 때, 한 사람을 하나님의 품으로 초대하실 때 그 부르심은 거룩하고 높고 영광스러운 하늘의 부르심인 줄 믿습니다. 나와 당신이 그 부르심을 입은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같이 한번 믿음으로 고백하십시다. 가슴에 한번 손을 얹어보세요. 가슴에 한 손이든 두 손이든 편안하게 얹으시고 저를 따라서 한번 눈을 감아보세요. 저를 따라서 고백하십시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 하나님이 거룩하신 부르심으로 나를 부르셨다. 하나님께서 하늘의 부르심으로 나를 부르셨다. 아멘. 눈을 뜨셔도 돼요. 아멘. 이것이 기독교 신앙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내가 먼저 하나님을 부른 게 아닙니다. 여러분 창세기에 보면요, 창세기 4장의 26절 마지막 절에 보면 아주 독특한 구절이 하나 나오는데요. 그 창세기 4장의 마지막 구절에 보면 이제 에노스라는 이름이 등장해요. 에노스라는 이름이 등장하고 그때에 비로소 사람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창세기 4장의 마지막 절인데요. 에노스가 등장하고 사람들이 그때서야 비로소 하나님을 불렀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히브리어로 에노스라고 하는 뜻은 무슨 뜻을 가지고 있는가? 죽을 수밖에 없는 자,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뜻이에요. 그 에노스라는 이름이요, 히브리어로. 그러니까 그 창세기 4장의 말씀은 뭐죠? 사람들이 뭘 자각한 거예요? 내가 죽을 수밖에 없구나. 내가 죽는구나. 내가 천년 만년 사는 게 아니라 죽음이 나에게 호련히 임하는 거구나. 이 세상이 내 집이 아니구나. 내가 이 세상에 있는 걸 가지고 갈 수 있는 게 아니라 내가 언젠가는 죽을 수밖에 없구나. 사람들이 그 사실을 자각했을 때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십니다. 우리도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해서 마땅히 하나님을 찾고 그분을 불러야 할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10장 13절에 보면 그런즉 누구든지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어떻게 됩니까? 구원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누구든지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는 자는 구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기독교 신앙이에요. 하나님이 너희를 구원하시고 거룩하신 부르심으로 부르신 것은 너희의 행위에 달린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에, 창조자의 뜻에, 절대자의 뜻에 나의 구원에 들어있었다는 것이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진리는 모든 사람이 구원받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디모데전서 2장 4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고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그 다음 절 2장 5절에 보면 그런즉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그리스도 예수라 하는 말씀이 있죠.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진리를 알고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하나님은 거룩하신데 저와 여러분이 범죄하고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저버렸어요. 그리고 물을 저축하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을 파내면서 우리의 힘으로 살아갑니다. 그걸 성경은 죄라고 불러요. 그 거룩하신 하나님과 죄인인 나 사이에는 엄청난 간극이 있습니다. 그걸 메꿔주시려고 하나님이 어떻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중보자는 다리라는 뜻이에요. 연결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연결하시는 분이 계시다. 그분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신 거예요. 우리가 그분의 이름을 부를 때, 내 죄악과 부족함을 인정하고 그분의 손을 잡을 때, 디모데후서에서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그러므로 내가 나의 의탁한 자를 내가 아노라 고백했던 것처럼 나의 의탁한 자, 내 운명을 의탁한 자, 내 삶을 의탁한 자, 내 앞날을 의탁한 자를 내가 안다고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의 삶과 영혼과 모든 것을 하나님 손에 의탁할 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구원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 여러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향해서 계속해서, 그리고 이 아침에 특별히 공식적인 설교 메시지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얼굴을 찾으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말할 수 없는 은혜요
주님의 마음이고 주님의 심장이며 주님의 복입니다. 제가 믿기에 이것은 일생의 복이 될 것이며 저와 여러분에게 이것은 일생의 복이 될 것이며 다시 없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을 보면 우리가 아무 때나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있거나 구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출애굽기 33장에 보면요, 모세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되고 그가 하나님의 영광을 구합니다. 잘 들어보세요. 출애굽기 33장 17절 이하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목전에 은혜를 입었고 내가 이름으로도 너를 아노라. 얼마나 복된 일이에요.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나와 당신에게 너는 내 목전에 은혜를 입은 자고 내가 이름으로도 너를 안단다 라고 말씀을 들었을 때 모세가 얼마나 익사이팅 했겠어요. 얼마나 힘이 나고 신났겠습니까? 어린아이처럼 뛰었을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 모세가 감사하기도 하고 감격스럽기도 하고 담대함이 생기니까 모세가 하나님께 이렇게 구합니다. 원컨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내가 정말로 하나님의 목전에 은혜를 받았고 주님이 나를 이름으로도 하신다면 원컨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응답하세요. 내가 나의 모든 선한 형상을 내 앞으로 지나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내 앞에 반포하리라. 나는 은혜 줄 자에게 은혜를 주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구원하기를 원하고 거룩한 부르심으로 초대하기를 원하는데 모든 사람이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거나 하나님의 손을 붙드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지는 못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성경은 구원받는 자, 좁은 길로 들어가는 자가 적다라고 말해요. 하나님은 모든 구원의 방편을 다 허락하셨는데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라는 것인데 예수의 이름을 부르고 찾고 의지하라는 것인데 그걸 하는 성도들이, 그걸 하는 사람이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얼마나 하나님을 부르십니까? 당신이 기도할 때 얼마나 하나님을 찾습니까? 여러분의 삶 속에서 얼마나 당신이 하나님의 이름을 붙들고 삽니까? 거의 없다는 거예요. 거의 없어요. 나는 은혜 줄 자에게 은혜를 주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오늘 이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과연 나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인가? 과연 나는 그 하나님의 긍휼을 입은 자인가? 하나님께서 값 없이 은혜를 주신다고 하니까, 구원의 선물을 주신다고 하니까 너무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그 하나님의 은혜를 값싸게 여겨요. 싸구려 취급을 합니다. 내가 받은 구원이, 이 엄청난 구원이, 히브리서 2장 3절에는 그 구원을 가리켜서 그냥 구원이라고 말할 수 없으니까 네가 받은 그 구원은, 너의 가정에 임한 그 구원은 이같이 큰 구원이다 라고 말해요. 그런데 많은 성도의 마음속에 감격도 없고 감사도 없고 마치 나는 처음부터 구원받기로 작정된 것 마냥 그런 마음과 태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값없이 우리에게 주어지고 우리에게 하나님이 먼저 찾아와 주시지만 그것은 값싼 싸구려 은혜라는 뜻이 아니라 값을 매길 수 없는, 값을 측량할 수 없는 은혜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구원을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 8절에 보면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구원을 선물로 주시겠어요? 값을 매길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가진 거 다 팔아서 영생을 얻어낼 수 있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시기로 작정한 자, 하나님이 구원의 선물을 주시기로 작정한 자,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기로 작정한 자, 그 사람들만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 구원의 선물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나는 구원받은 자인가? 나는 그 은혜의 선물을 받은 자인가? 나는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았나? 거룩한 부르심을 받았나? 지금 내 이름이 생명책에 있나? 내가 지금 죽어도 천국 갈 수 있나? 하나님이 정말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정말 내 손을 붙들고 계시나? 오늘 우리가 찬양하는 것처럼 예수로 사는 인생 하나님이 정말 책임져 주시나?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죽어봐야 아나요? 내가 천국에 갈 수 있는지 죽어봐야 알아요? 아니에요. 요한일서 5장 같은 데 보면 그 어떤 성경보다 더 강력하게 우리의 구원의 증거를 가르쳐 주죠. 너희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너를 다시 살리리니 너희는 이미 어둠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옮기심을 받았다고, 너희는 구원을 받았다고 성경은 강력하게 증거합니다. 그러면 그 증거를 어떻게 알 수 있어요? 그것이 바로 로마서 8장 몇 절이에요? 몇 절이에요? 이래서 설교는 죽을 때까지 계속되는 거예요. 제가 디모데후서 1장 9절과 함께 목숨을 걸고 반복해서 강조하는, 가르치는 성경이 있어요. 여러분, 디모데후서 1장 9절을 잘 못 들어봤을 거예요. 저도 설교 시간에는 설교자들을 통해서 잘 못 들었던 것 같아요. 그러나 제가 그 말씀에 눈을 뜨기 시작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마틴 로이드 존스 같은 분은 기독교 복음의 심장이라고 부르시더라고요. 디모데후서 1장 9절, 에베소서 2장 8절, 이런 것들은 생명구절이죠. 기독교 신앙이 뭔지를 가르쳐주는, 기독교 신앙이 인간에게서 출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서부터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걸 가르쳐주는 강력한 구절들이에요. 그와 함께 우리의 구원의 문제에 있어서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걸 알 수 있는 구절이 어디에 나옵니까? 성경은, 신앙생활은, 믿음은 불확실하지가 않아요. 어디에 나오죠? 로마서 8장 16절에 보면 놀라운 말씀이 있죠. 성령이 우리의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개역 개정은 그것을 증언하시나니 바꿨는데 괜찮습니다. testify라는 뜻인데요. 개역 한글 옛날 버전은 증거하신다. 누가? 성령께서 누구에게? 나에게라고 하지 않고 내 마음에라고 하지 않고 성령이 우리의 영으로 더불어, 쉽게 말하면 성령이 우리 영에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뭐라고? 네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증거하신다. 누가? 옆에 사람이, 남편이, 여보 당신 구원 받았어. 아이한테 아들아 넌 구원 받아. 하나님의 사람이야. 이렇게 격려하고 가르치는 것도 중요하지만 본질적으로 구원의 문제를 어떻게 알 수 있다고요? 내 영으로 알 수 있다는 것이에요. 이 놀라운 진리를 깨달았던 웨슬리는, 우리 감리교회 창시자인 웨슬리는 이것을 성령의 내적 증거라고 불렀어요. 너무 중요한 표현이죠. 구원이라고 하는 건 내가 착하게 살면 받을 수 있는 게 아니고 죽어봐야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신앙의 여정을 걸어가는 그 삶의 여정 속에서 매 순간순간 성령님이 내 영에게 성현아, 성규야, 너는 내 자녀란다라고 주님이 나에게 말씀하신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성령의 내적 증거예요. 오늘도 예배 시간에, 이 설교 시간 가운데 하나님의 영이 당신의 영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는 구원받은 내 자녀라고, 너는 내 가족이라고, 너는 내 사람이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그 은혜의 감격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성령의 내적 증거를 갖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반드시 그 성도는, 이것은 하나님께서 스스로 속지 않도록 도와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나에게 말씀하지 않는데 내 삶은 개차반인데 나는 구원받았어, 나는 천국까지, 이럴까 봐 두 번째 안전장치를 주신 게 성령의 외적 증거라는 거예요.
구원의 여부는 모든 사람이 알 수 있는데 자신의 내적 증거와 성령의 내적 증거와 외적 증거로 알게 돼요. 외적 증거는 무엇입니까? 갈라디아 5장 22절, 23절에 나타난 성령의 9가지 열매.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성령의 외적 증거가 나타나요. 그 성령의 열매가 무엇입니까? 사랑과. 항상 내 안에서 사랑이 맺히는 건 아니에요. 그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우리가 천국 가서 영화로운 몸으로 변화되면 그렇게 되겠죠. 그러나 성령의 첫 번째 열매인 사랑은 왜 사랑인가? 왜 구원받은 사람의 속에서 사랑이 나오는가?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하나님을 더 사랑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알고자 하고 사랑하고자 하는 갈망이 내 안에 있는가? 그리고 실제로 조금씩 하나님을 내가 더 사랑하게 되나? 그것이 구원받은 성도의 강력한 열매라고 하는 것이에요. 사랑과 그 다음은 무엇입니까? 희락이에요. 희락은 기쁨이에요. 지금 내 안에 기쁨이 있나? 내가 항상 웃으며 살 수는 없죠. 항상 기쁨 가운데 살 수는 없죠. 그러면 정신병원에 가야죠. 그런 뜻이 아니라 힘들어요. 어려워요. 내가 항상 하나님을 막 기쁜 게 아니에요. 항상 교회를 생각하면 기쁘고 다른 성도를 생각하면 안아주고 싶은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러나 그 자신의 불완전함과 연약함을 주님 앞에 인정하고 하나님, 내가 내 마음 깊은 곳으로는 하나님을 더 기뻐하기를 원하고 여호와를 기뻐하라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 내가 주님을 그렇게 기뻐하기 원하는데 잘 안 돼요.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그 마음이 있는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그런 마음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평안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가 저와 여러분 속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조금씩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자랄 때까지 열매로 나타나는 거예요. 모세가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는 은혜 줄 자에게 은혜를 주고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긴다고 주님이 말씀하신 다음에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해요. 또 가라사대 네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니라.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가 없다. 너는 죽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22절에 보면 23절에 하나님께서 영광으로 그를 통과하실 때, 모세를 지나가실 때 모세의 얼굴을 이렇게 모세를 하나님이 손으로 덮으셔서 모세가 하나님의 얼굴을 보지 못하도록 이렇게 도와주세요. 요한계시록 1장에 보면요, 사도 요한이 환상 가운데 말할 수 없는 천국과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 그리스도의 보좌에 앉으심을 보게 되는데,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하여 내 뒤에서 나는 나팔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그가 어떤 큰 음성을 듣고 몸을 돌이켜서 나에게 말한 그 음성을 들어보려고 알아보려고 돌이킬 때에 7 금촛대를 보게 됩니다. 그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풀무에 단련한 빛난 주석과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았다. 여러분, 이것이 요한이 묘사하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다는 거예요. 많은 물소리와 같은 예수의 음성이 들립니다. 그 오른손에 7 별이 있고 그 입에서 좌우에 날선 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내가 볼 때에, 요한이 그 예수님을 보고 그분의 얼굴을 보려고 하는데, 내가 그때에 볼 때에 그 발 앞에 엎드려져 죽은 자 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가라사대 두려워하지 말아라. 나는 처음이요 나중이니라. 요한이 은혜 가운데 환상을 보지만 하나님께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을 보지 못하도록 그를 지켜주셔서 요한이 그 앞에 죽은 자 같이 엎어지게 돼요. 하나님의 얼굴을 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얼굴은요, 뭘 가르쳐 주는가? 성경에서 하나님의 얼굴은 하나님의 영광과
그분의 위엄과 권세와 능력과 영화로우심과 아름다우심을 나타냅니다. 하나님의 얼굴은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위엄과 그분의 권세와 능력, 하나님의 영화로우심과 아름다우심을 나타내요. 그래서 그 영광과 그 위엄과 권세와 능력과 영화로우심을 하나님은 아무 때나 나타내시거나 드러내시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아무 때나 사람이 그 영광을 취하려고 하면, 그 얼굴을 보려고 하면 죽어요. 그런 것이에요. 하나님의 얼굴이라고 하는 건 그렇게 거룩하고 아름다우시고 높으신 거예요. 그런데 제가 요새 기도할 때마다, 교회를 놓고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제 안에 너무나 강력하게 부어주시는 마음은 하나님의 얼굴을 찾으라는 말씀이에요. 그럼 왜 그 말씀을 주시겠어요? 하나님께서는요, 특별한 때에 특별한 사람, 특별한 교회, 특별한 공동체에 하나님의 얼굴을 나타내십니다. 하나님께서 상상할 수 없는 은혜와 복을 주시기 위함이에요. 하나님께서 큰 부흥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이 시간 하나님이 지금 우리 교회에 당신의 거룩한 위엄과 영광을 드러내시고 그분의 얼굴을 나타내셔서 저와 여러분에게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지난 사순절 기도회 때 저는 처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는 말씀을 받고 우리 교우들과 함께 나눴습니다. 요한복음 15장에 말씀한 주님의 아름다운 초대죠. 너는 내 안에 거하라, 나의 사랑 안에 머무르라. 같이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나의 사랑 안에 머무르라. 하나님의 너무나 아름다운 초대예요. 너는 내 안에 거해야 한다. 성현아,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십니다. 세경아, 내 사랑 안에 머무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날에 주님께서 주신 말씀이 바로 오늘의 본문 내 얼굴을 찾으라는 말씀이었어요.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라고 말씀하실 때 내가 마음으로 주께 응답하되 여호와여 내가 주의 얼굴을 찾을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하나님의 얼굴을 찾지 못하고 찾을 생각조차 하지 못하지만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할 것입니다 라고 다윗이 말한 그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과 입술의 고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린도후서 6장 2절은 말씀합니다.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지금은 은혜 받을 때 만한 때입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를 주기 원해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서 이렇게 가까이 계시는데 은혜를 받지 못하면 여러분 안 됩니다. 여러분 정말 안 돼요. 다 표현할 길이 없는데 여러분 김미진 간사님 오셔서 그때 간사님이 저한테 그러셨어요. 개인적으로 교제할 때 목사님 이렇게 아름다운 성전, 이렇게 아름다운 교회, 이렇게 귀한 성도님들을 데리고 목회하는데 목사님 당신이 이 교회에서 부흥을 경험하지 못하면 나 같으면 접시물에 코박고 죽습니다. 그때 제가 정말 아멘 했어요. 아멘 아멘 아멘. 제가 선포했잖아요. 이걸 간사님도 당황하셔서 웃으시더라고요. 너무 내가 진지하게 받아들인 것 같아서 막 웃으셨잖아요. 내가 그날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었어요. 하나님이 나를 죽이시겠어요? 접시물에 코박아 죽게 하겠어요?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주의 종을, 전 얼마나 그 간사님의 말을 따뜻하게 들었는지 몰라요. 지금 나보고 접시물에 코박아 죽으라는 게 아니잖아요. 너 그거밖에 못하냐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거잖아요. 아멘. 하나님이 부흥을 주신다는 거잖아요. 이 말귀를 알아들어야 돼요.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는 건 하나님의 말귀를 알아들어야 합니다. 모르겠어요. 저는 이제 목회자니까 그걸 받아들일 수 있어서 내가 취했는데 우리 성도님들을 얼마나 제가 잘 모르니까 그래서 안 하려고 했는데 내가 믿음으로 조심스럽게 얘기할 테니까 잘 받아들이시길 바라요. 여러분 정말 지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하나님이 정말 이렇게까지 다가오시고 당신을 찾으시는데 당신이 은혜 못 받으면 당신이 하나님의 정말 그 아름다우심을 경험하지 못하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하면 그분의 음성을 듣지 못하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지 못하면 접시물에 코는 박으시면 안 되지만 아무튼 그런 거예요. 정말 지금 하나님이 역사하신다고요. 이사야 55장 6절은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아야 한다. 여러분, 하나님을 아무 때나 만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당신의 얼굴을 아무 때나 보여주시는 게 아닙니다. 당신이 은혜 받을 만한 때에 은혜를 받지 못하면, 구원의 날에 구원을 받지 못하면, 당신이 천국에서 그분의 얼굴을 본다고 어떻게 장담하겠어요? 그건 접시문에 코바가 죽는 것보다 더 비참한 일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하나님이 정말 가까이 계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은혜 받을 때라고 말씀하시고 나를 만날 때라고 말씀하시는데, 내가 조금만 주님께 마음을 드리면, 내가 조금만 주님 앞에 기도하면, 여러분, 하나님이요, 저와 여러분에게 많은 걸 바라지 않아요. 제가 이 진리를 아는데 오래 걸렸습니다. 내가 이 진리를 아는데 오래 걸렸어요. 나는요, 내가 주중에 그 최상훈 목사님 이야기도 했잖아요. 그지? 나는 그런 목회자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요, 참 너무너무 주님 앞에 참 송구한 마음이 있어요. 그 최상훈 목사님, 이게 무슨 뭐 성경의 이야기가 아니고 지금 나와 동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목사님 아닙니까? 이분이 자기 인생의 20대 때 또 신혼 가장 좋은 7년을 케냐에서 선교사로 주님 앞에 드립니다. 그리고 그때 6년째가 됐던 해에 아내가 임신을 했는데 풍토병이 같이 찾아왔어요. 생사를 오락하는 곳에서 한국에 가서 치료를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기도하는 거, 하나님, 아내와 함께 들어가서 치료를 받고 출산하겠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 최상훈 목사님에게, 아니야, 너는 여기 남아서 마저 7년을 채워야지, 나와 약속을 지켜야지, 감동을 주시니까 이분이 사모님만 보내서 20대 신혼부부가 아내 혼자 한국에 들어가서 그 풍토병을 치료하면서 남편 없이 출산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7년간을 채우고 이제 조금 쉬려고 다른 곳에서, 좀 좋은 곳에서 이제 좀 1년간 안식을 취하려고 다 알아보고 계약까지 했는데, 하나님이 어느 날 찾아오셔서 최 목사님에게, 가장 네가 더운 곳에서 7년간 내 앞에 사역했는데 이제는 가장 추운 곳에 가보지 않겠니? 처음에는 이 음성이 너무 황망하고 짜증이 나서 얼른 기도를 마무리하고 집에 와버렸고, 더 이상 이제 기도를 안 하는 거예요. 기도하면 또 말씀하실까 봐 조심조심 기도하는데, 하나님 인격적입니다. 더 이상 최 목사님에게 말씀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최 목사님은 알죠, 본능적으로 기도가 막혔다는 걸. 내가 순종할 마음이 없으니까.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기도하는데 또 동일한 음성을 주셔. 차마 와이프한테는 얘기를 못 하겠어. 그렇게 고생을 시켰는데, 근데 어느 날 시간이 많이 지나서 사모님이 목사님에게 먼저 찾아와서 우리 좀 할 얘기가 있다고. 주님이 날 찾아오셔서 내게 감동하셨는데 우리가 가장 추운 곳으로 가야 할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두 종에게, 목회자 부부에게 똑같이 감동하시니까 그 순간 두 분이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알래스카로 7년간 사역하기로 결단하고 갑니다. 그때 알래스카의 우리 감리교단 최초로 알래스카 선교사로 파송을 받고 그곳에서 교회를 개척하고, 하나님이 부흥을 주셔서 한인이 5천 명밖에 없는데 100명 넘는 교우들과 함께 건강한 교회를 일구고 최초의 감리교회를, 성전을 건축합니다. 그리고 제가 안수받은 다음에 제 후배들 중에 제 기억에 제가 안수받고 한 2, 3년 뒤에 알래스카 그 교회에서, 그때 최 목사님이 다른 곳에 계셨지만 그 교회에서 미주연회, 감리교 미주연회 최초로 알래스카에서 연회를 갔습니다. 그게 최 목사님의 헌신으로 세워진 최초의 감리교회에서 세워진 거예요. 그렇게 헌신했으면 얼마나 하나님 앞에 많은 은혜와 복을 받아야겠어요. 그런데 그의 삶에도 고난이 찾아옵니다. 어려움이 찾아와요.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이 찾아옵니다. 가정에 찾아오고 사역지에 찾아오고.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위로해 주시고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하나님이 함께 해 주시고 사랑하고 내가 정말 기뻐한다는 마음을 부어주셔서 다시 또 벤추라로
또 마지막 이제 한국으로 한 9년 전에 들어오셔서 지금 화양감리교회에서 15명 청년 데리고 이제 청년부가 15밖에 없었는데 지금 9년 만에 800명이 넘는 청년들과 함께 또 작년들은 더 많죠. 그렇게 해서 아름다운 교회를 일구어 가시면서 주님 앞에 헌신하는 모습을 볼 때 이야 이거 뭐 나 같은 거는 이거 목사라고 부르기가 민망한 거예요. 이야 제가 그 책을 읽으면서 또 그 책을 덮으면서 하나님 앞에 참 많은 생각을 했어요. 왜냐면요 제가 부끄러운 게 뭐냐면 내가 20대 때 주의 종이 되고 주의 종의 길을 걸어가는데 마음으로 내가 하나 주저한 게 있어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이 어느 날 만약에 나를 선교사로 부르시면 어떡하지? 그 마음에 딜레마가 있었어요. 나는 그냥 아버지처럼 좋은 교회, 건강한 교회, 아름다운 교회를 목회하면서 목양하고 사역하길 원하는 건데 하나님이 어느 순간 내 삶에 찾아오셔서 내 인생의 전성기에 다 버리고 아프리카로 가라고 말씀하시면 어떡하지? 아마존으로 가라고 하시면 어떡하지? 순종할 자신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놓고 내가 이제 안수도 받아야 되고 계속해서 신학을 해야 되는데 부담이 되는 거예요, 마음에. 그 부담이요, 지금은 제가 편하게 얘기하지만 그 부담이 굉장히 제 안에 오래 있었어요. 근데 어느 날 하나님이 저한테 가르쳐 주신 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 하나님은 나한테 한 번도 그런 걸 요구하시지도 않았고 그럴 마음조차 없으시더라고요.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의 그릇을 알아요. 시편 103편에서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아버지가 자식을 불쌍히 여기는 것처럼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불쌍히 여기십니다. 그런데 왜 불쌍히 여기시죠? 19절에 보면 그가 우리의 14절에 보면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하나님이 내 체질을 알아요. 내가 어떻게 생겨먹었는지 알아. 먼지밖에 안 된다는 걸 알아.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거슬러서 사명을 주거나 시키지 않아요. 제가 그 하나님을 조금 알고 나서 얼마나 많이 하나님 앞에 송구했는지 몰라요. 정말 미안하고 죄송했어요. 그 마음이 제 안에 오래 있었고 그랬습니다. 근데 제가 지금은 이 순간만큼은 우리 교회가 정말 부흥하고 50대 내 인생의 목회와 설교 사역에 꽃을 피우고 제 사역의 전성기가 찾아올 때라도 만약 그때라도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면 나는 가겠습니다. 이제는 내가 주님 앞에 준비가 된 것 같아. 가장 더운 곳으로도 가장 추운 곳으로도 갈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고요 우리의 마음을 다 헤아리셔요. 우리에게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을 주시거나 요구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이 아침에도 나와 당신에게 요구하는 단 한 가지는 바로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에요. 내 아들아 너는 내 마음을 내게 주며. 우리의 마음을 주님은 원하십니다. 역대하 7장 14절에 보면 역대하 7장은 솔로몬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성전을 건축하게 되고 그가 하나님 앞에 그 성전을 바치면서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그 솔로몬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시는 대목이 있습니다. 역대하 7장 14절 이하에 이렇게 말씀해요.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며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돌이켜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하나님의 얼굴을 찾으면 그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며 그들의 땅을 회복시킬지라.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리니, 이제 이곳에서, 이 교회에서, 이 성전에서 드리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리니, 이는 내가 이미 이 성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이 여기에 영원히 있게 하였느니라.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으리라.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으리라. 지금 하나님께서 이 아침에 우리 교회를 향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가까이 계시고 이렇게 나와 당신을 사랑하시고 우리를 힘들게 하거나 고난의 길을 정죄의 길로 심판의 길로 인도하려는 것이 아니라 멸망의 길이 아니라 생명의 길로 의의 길로 인도하시고 은혜와 평강과 복을 부어주시기를 원하십니다.